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5년 첫 주일의 출발선에 서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출발선에 선 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두렵습니까? 기대감과 두려움이 인간의 마음속에는 함께 있을 테지만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며 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동행해 주시고 또 두려운 마음과 가지고 있는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출발은 작년에 출발한 연속된 출발일 수도 있고 새로운 출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목표를 점검하는 것은 어쩌면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기본기를 더욱 충실히 다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성공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능력을 아주 최고로 칩니다. 고효율,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경제 논리처럼 고효율, 효율성이 높은 것만을 고집합니다. 여러분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좋습니까? 노력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노력, 이것은 사실 능력을 갖추기 위한 과정입니다. 또 노력은 꾸준함과 성실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저는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을 봤습니다. 하루에 꼬박꼬박 6시간 이상씩 설교 준비를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설교만 했다 하면 듣기 엄청 민망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노력해도 안 되니까 결국 모사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더 오래 꾸준히 노력했더라면 결국 잘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노력이 가다가 변형되고 변질되는 것은 노력에 뭐가 부족한 경우예요? 인내가 부족한 경우. 성도에게 노력이란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순수함 그대로 처음 목표, 처음 방향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열심히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세운 목표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라면 중간에 가다가 변질되지 않는 순수함을 유지하며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다 이렇게 했잖아요. 다 기록을 했잖아요. 그 기록이 1년 이제 12월 달에 끝났을 때 다시 한번 봤을 때 이 기도의 제목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나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사사 사무엘이라는 사람 이름 앞에는 수많은 수식어가 따라붙을 것입니다. 그는 나시린, 경건한 기도의 사람, 한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며 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늙었은데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다.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요엘과 아비야인데 3절 읽읍시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버지의 뒤를 이어 후임 사사가 되었으나 요엘과 아비야는 아버지와 같지 않고 돈과 뇌물로 판결을 굽게 한 것입니다. 재판관이 뇌물에 따라 판결하는 것은 부패와 타락의 전형입니다.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버느냐, 버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불의의 돈으로 우리를 유혹했을 때 과연 여러분은 불의의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판결을 굽게 하는 원인, 자고 이래도 이 세상에 판결을 굽게 만드는 원인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친한 사람, 인맥, 학연, 지연, 혈통, 권력, 돈, 뇌물, 전통적으로 판결을 굽게 만들어왔던 주범들이었습니다. 재판관의 사명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를 수행하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에 급급할 때 그로 인한 결과는 항상 상상을 초월해 왔습니다. 요엘과 아비야가 그릇 행한 결과 온 나라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4절에서 5절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로 나아갔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늙고 당신들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많이 이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무엘이 늙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능력 있는 사사라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가장 오래 섬겼던 서울의 교회 목사님이 올해로 68세이세요. 지난주 새벽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입원하셨고 온 성도들이 눈물바다가 되어서 다시 일어나도록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출발한 모든 인생은 저마다 끝이 있습니다. 그 끝 지점에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 나를 위해 함께 웃고 함께 웃어줄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노년제자 가족들이 인생의 끝 지점에서 함께 손을 잡고 웃고 웃어줄 수 있는, 서로에게 힘과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지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아멘인데 왜 대답을 안 합니까? 이스라엘의 뒤를 잇는 이 두 아들의 불량한 행실 때문에 온 나라는 떠들썩했습니다. 나라의 모든 장로들이 들고 일어나서 사무엘에게 찾아갑니다. 사무엘 같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사가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없으니 이제는 사사가 아니라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방 나라 세상 방법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사사는 영어로 저지, 이 의미가 나타내듯이 판결과 재판이 그의 주 임무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은 후에 이 사사는 지파 간, 세대 간의 다툼을 방지하고 또 유사시에는 물밀듯 밀려들어오는 이방 세력의 전쟁에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유사시 전투의 총책임자로 세우신 지도자가 사사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백성들의, 이방 백성들의 신을 따라 섬겼다. 그들에게 절을 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는 것. 사사기 2장 16절 읽읍시다. 다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오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사사들을 세운 이유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 중에는 하나님의 세우신 그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타락하고 더 세속적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가 그랬고 그들의 행실은 도저히 백성들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분노케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사란 직책은 사람들에게 달갑지 않은 인물입니다. 왕처럼 절대적인 권력자나 통치자도 아닙니다. 특별한 자기 뜻과 계획을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도록 설득하고 권면하는 자일 뿐입니다. 개인의 엄격한 절대적인 카리스마, 이 권력과 그에 대한 복종 개념이 아니라 그저 인도하고 이렇게 이끌고 안내해주는 안내자. 이 백성 중에는 사사 별거 아니에요. 이 사사에 대한 무시와 사사 거부권을 행사하는 자도 있었고 사사가 하는 명령에 굳이 다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반기를 든 자들도 많았습니다. 더욱이 지도자라고 세워놨더니 엘리의 두 아들처럼 돈과 여자를 좋아하여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도 있었고 사무엘의 두 아들처럼 뇌물을 좋아하여 재판을 굽게 하였으니 백성 앞에서 사사의 제도가 바로 설 수나 있었겠습니까?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니 우리도 다른 나라를 다스리며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훌륭한 사사도 없어 보이고 굳이 사사 제도가 좋은 제도도 아닌 것 같은데 사사가 아니라 뭘 달라고요? 차라리 왕을 주십시오. 차라리 세상 나라, 차라리 이방 나라 제도가 더 좋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만 사사나는 것입니까? 교회 다닌 사람 만나봤더니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더라. 그러니 차라리 착한 세상 사람 만나서 사는 게 더 낫다. 교회에 다녀봤더니 안 다니는 사람만 또 못하더라. 그래서 차라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겠다.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현대에는 목사 제도의 염증을 느낀 자들이 목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중교회를 세웁니다. 사치스러운 교회 건물의 염증을 느끼고 혐오를 느껴서 가정교회를 세운 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회중교회가 비난을 받자 지금은 설교 목사, 당신은 설교만 하시오. 설교 목사를 따로 두고 가정교회가 비난을 하자 셀이나 기존 교회다. 셀이나 목장 개념의 가정교회 형태로 바꾸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원래 의도는 기존 제도를 부정하는 데서 시작된 것들입니다. 마치 교단의 염증을 느껴서 그런 자들이 독립교단을 만들어서 교단을 탈퇴하고 새로운 교단을 만들고, 독립교단은 교단이 아니에요. 새로운 교단인 거예요. 역사는 항상 정에 대한 반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가 무엇에 대한 반대인지 그 뿌리를 잘 파악하고 대처해야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는 반대하는 것이 자신을 나타내고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기성세대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지금은 작은 기성세대라도 그가 이루어놓은 삶과 그가 지나온 그 모든 길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그만 보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 전쟁은 자기들 전쟁이라 이 말입니다. 사사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전쟁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 성전, 거룩한 전쟁, Holy War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냐고 우리의 능력과 전쟁의 수단에 달려있다. 그래서 이 모든 전쟁의 결과는 철저히 인간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을 위해 우리의 왕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위하여 적들을 무찔러주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전적으로 부정해버리는 불신앙의 극치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사실 그들이 왕을 구한 제도는 그 자체로 잘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사무엘의 두 아들들의 불량으로 인해서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한 형국입니다. 또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왕 제도가 너희에게 시행될 것이라는 것도 예언해 주신 상태입니다. 신명기 17장을 한번 볼까요? 14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그 땅에 들어가는 날에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15절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할 것이다. 이를 15절에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왕이 어떻게 해야 할지, 왕이 자세에 대해서, 그 역할에 대한 왕의 자세에 대해서 모세가 이미 오래전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사 통치 형태, 하나님의 통치 형태가 아니라 세상 나라, 세상의 정치 형태를 본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강한 왕이 나타나 강력한 리더십으로 자신들을 이끌 때 더 효과적인 안정과 번영을 추구할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신명기에 약속한 이 왕은 지금 그들이 원하는 세상 왕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전혀 다른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통치자로서의 왕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였습니다. 사사의 다른 표현일 뿐이죠. 하지만 백성들의 이런 요구를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8절 읽어봅시다. 다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도다. 겉으로는 사무엘을 거부한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한 것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임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그들의 속내를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왕에 대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에서 18절 볼까요? 제도를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렇다. 계속해서 왕제도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왕이 너에게 어떤 존재이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다.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자기 밭을 갈게 할 것이다. 너희는 그의 종이 될 것이다. 13절에 보니까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음식을 만드는 요리하는 자로 삼을 것이다. 너희들의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가져다가 세금으로 거둘 것이다.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개인의 일을 시킬 것이다.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둬가서 너희는 그의 양을 치는 종이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택한 왕으로 너희가 부르짖을 때 분명히 부를 때인데 나는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너희가 원하는 왕이 지금은 좋아 보일지 모르겠으나 먼 훗날이 되면 그 왕으로 인해서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가족, 너희 재산이 다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들의 잘못된 왕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응답해 주신 것은 인간이 너무나도 요구하는 잘못된 요구에 대해서 한번 시행해봐라. 그리고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가?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는 것을 똑바로 알라. 이거에 대한 의미가 짙게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는 자기 욕구와 자기 야망을 기도라는 형식으로 포장하여 하나님께 아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015년 새해에 기도의 소망을 아뢰었더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위한 소원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의 소원들로 빼곡히 차 있는 분들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잘못된 요청도 마치 응답처럼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응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응답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고 그대로 오래 지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형식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사이건 왕이건 제도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1주의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왕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이 악한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책망하셨고 그 후에 왕정의 폐단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체제가 아니라 순종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무엘의 다짐처럼 여러분도 기도와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반드시 판단하실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께 합당한 소원이었는지 아닌지가 판결 날 것이고, 성도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비전을 품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며 출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라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열심히 사는 것, 성도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사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지금 기쁜 것은 기쁘게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성격, 자기 근본이 밝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내가 좋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힘을 얻어 주의 일을 하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축복을 다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22절에 볼까요? 그들은 하나님 요구한 대로 하나님은 드디어 왕을 세웁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어디로 가라?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질서의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줍니다. 분노에 차서 여기까지 온 혼란스러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안정과 평화, 질서와 침묵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현장에는 언제나 사람의 말과 사람의 감정에 이 모든 것을 배제해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이 개입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요구에 하나님의 응답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첫 번째 9장 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이라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다윗의 아들이요 스스의 손자요 베코라의 손손이요 아비아의 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라. 두 번째로 그는 유력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유력하다는 말은 재산이 많고 강력한 힘 있는 집안 배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사환을 부를 정도로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집안은 군대 장관이 나올 정도로 힘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14장 50절에 보면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인데 사울의 숙두다. 넬의 아들이다. 또 사울 개인적으로도 그는 훌륭한 용사였습니다. 10장 24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을 정도로 출중한 인물이다. 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 사울은 뭐냐면 9장 2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사울은 묻다라는 뜻을 가진 샤알이라는 히브리어의 능동 분사형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묻다의 수동태이니까 요구하여 얻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방 나라의 왕과 같은 그 왕을 요구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들어주셨다. 그것을 사울의 이름에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방 나라의 백성들과 같은 왕을 구한 것은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당시 주변국들은 이미 왕정 제도를 잘 갖추고 있었고 그에 반해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가 다스리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 초기 세력부터 세력을 확장하던 블레셋 족속과 암몬 족속에 의해서 늘 전쟁을 당하였고 고통과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방 족속들에 의해서 침략과 억압을 받는 이유가 강력한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왕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들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성경은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은 그 이유가 왕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죄악의 결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했다. 이스라엘을 치게 했다. 진단이 잘못되면 잘못된 처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는 의사가 명의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이스라엘의 요구에 응답하신 것은 하나님의 분노하심의 결과였다고 호세아 선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호세아 13장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하나님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에게 사울을 세워주신 것은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드립니다. 보라, 너희들이 불신으로 가득 차서 요구한 왕이 여기 있노라.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울은 불신앙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에게 보응하시는 한 명의 희생양처럼 보입니다. 더욱이 그는 최후의 자살이라는 비참한 방법을 통하여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실패한 왕이라는 점에서 보면 그가 희생양이라는 점은 더욱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에게 훌륭한 배경과 왕이 될 만한 품격과 자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그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사사였던 사무엘이 10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입만 주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10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그 머리 위에 임하였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영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예언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 그는 암몬 사람을 완전히 진멸할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11장 11절 볼까요? 여기 보니까 암몬 사람을 쳐서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만약에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끝까지 통치하였더라면 그의 왕권은 영원하였을 것이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게 하였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입니다. 제대로 왕을 감당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왕의 왕권이 영원히 대대로 그 자손 만대로 이어질 것이었다. 그러니 사울은 왕정지도의 희생양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영광을 누린 자라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동기에서 비롯된 백성들의 왕 요구에 훌륭한 왕 자질을 갖춘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불행한 최후를 맞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교만하게 행동했던 결과로 인해 그가 타락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울은 키도 크고 외모도 아주 준수한 자였습니다. 미국 성경에 보니까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 키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컸더라. 제가 174인데 어깨 위 여기부터 여기까지 몇 센치나 될 것 같아요? 한 40? 50? 그럼 더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킹카죠. 킹카. 또 다섯 번째로 사울은 부모님의 명령에 아주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맡은 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명감이 넘치는 자였습니다. 9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리고 얘 사울아 사환 한 명 데리고 와서 얘 이름 좀 찾아와라 그랬더니 암나기를 찾으러 갔는데 4절에 보니까 어디 갔는지 보세요.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살림 땅, 베냐민 사람의 땅, 숲 땅,
여기저기 안 간 곳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온 사방을 돌아다니는 9장 19절에 보니까 무려 사흘 동안을 찾아 헤맬 정도로 열심이었습니다. 그럼 당시 산지를 여행하는 것은 맹수의 습격과 도적들을 만나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저기 안 간 곳이 없었을 정도로, 그리고 또 자신을 걱정하실 아버지를 염려하는 효자였습니다. 인간적인 미덕도 잘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또 그는 9장 21절에 보니까 얼마나 겸손한 성품의 소유자인지 모릅니다.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또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존재입니다. 10장 22절에 보니까 사울이 왕으로 뽑히니까 어디에 숨어 있어요? 어디에 숨어 있어요? 진포다리들 뒤에 숨었더라. 아이고 나는 왕이 안 돼. 아이고 제가 무슨 왕입니까?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은 사람이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훌륭한 사울을 왕으로 세워줬습니다. 집안 배경을 보나 외모로 보나 인품으로 보나 어디 하나 빠질 것이 없었습니다. 사무엘도 이런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30여 명의 이웃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와 함께 담소도 나누고 같이 밤을 새워 잠을 자고 그 다음날까지 9장 22절에 보니까 30여 명가량이 있었더라. 25절에 보니까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소를 나눴더라. 10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에게 입만 주었더라. 11장 14절 15절 볼까요? 다같이 11장 14절 15절 시작. 사울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한다. 어떻게 했다? 크게 기뻐한다. 여러분 얼마나 사무엘이 사울을 마음에 들어 했는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좋았던 사울이 그들의 바람대로 성공한 왕이었습니까? 성도 여러분, 출발이 좋다고 전부가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선택을 했다고 좋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좋은 왕이 그들에게 허락되었으나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마음이 가는데요, 인본주의적 행동을 함으로 피폐한 인생의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새해 출발선에서는 여러분 어떤 비전을 품고 이 자리에 서 계십니까? 과연 여러분이 품은 비전이 하나님의 중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잘 되고 내 가족이 훌륭하게 커는 그런 비전만 품고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길과 좋은 선택을 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과 기도 없이는 그 인생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욱더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고 더욱더 겸손하게 더 오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으시는 축복의 귀한 우리 노년지사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